평안하신지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세계를 대할 때 빠지기 쉬운 3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남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 위해 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과거 한 신실한 목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근거나 당신의 영이 증거하고 깊은 기도에 부담감이 따르지 않는 한 결코 섣불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무디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로 여겼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고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을 기도하며 분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제가 예언 룰렛 게임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진실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세우십니다. 그들의 말은 빗나가지 않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떻게 저것을 알았을까 하는 감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마치 룰렛 게임처럼 예언이 오고 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노하셨다고 외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예언들이 난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혼란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교회의 질서와 은사 사용의 원칙에 대해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순되거나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거짓 은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과거에 진실하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점술가가 발표한 올해의 예측을 그대로 베껴와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인 양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추적해보니 점술가의 예측이 먼저 공개되었고 그 내용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주차장에서 사람들의 차량 번호판으로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이어피스로 정보를 전달받아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행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이며 성령의 은사를 조작하고 모방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진정한 사역의 길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깊은 부담감으로, 때로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둘째,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예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조언해 주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식의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혼란을 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은 정작 자신은 그런 감동을 전혀 받지 못했기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이 직접 주님께 받은 확신에 근거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평판과 신실함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해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제게 와서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대답에 실망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원칙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옮겨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처음 신앙을 시작한 영적 아기에게는 멘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성경이 약속하는 마지막 때의 중요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계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요한계시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가려졌던 진리가 밝히 이해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적 진리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과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구약 시대에는 주로 나이 든 남성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노인과 젊은이,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즉 모든 세대와 성별을 아우른다는 사실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특히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늙은이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꿈꾸고 젊은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시각화한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하지만 저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꿈과 환상이라고 믿습니다. 젊은이, 특히 신앙의 연륜이 짧은 이들에게는
왜 환상이 필요할까요? 환상은 3차원적이며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생생한 체험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사역의 초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확신은 그들의 소명을 굳건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왜 늙은이, 즉 신앙의 연륜이 깊은 이들에게는 꿈이 주어질까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온 이들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상징들을 이해합니다. 뱀이 사탄을,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압니다. 밀밭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가라지가 악한 자의 자녀들을 의미함을 압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생한 환상이 없더라도 상징으로 가득한 꿈을 꾼 뒤에 깨어나 그 의미를 성경적 지식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에 밀밭을 지나가는 뱀을 보았다. 아, 이것은 원수가 추수를 방해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나라와 가정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분들의 삶의 연륜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는 상징으로 가득한 꿈을 해석하는 지혜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 특히 경고의 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느껴지는 꿈을 꾸었다면 즉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것을 막거나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재앙을 막아달라고 간구하거나 혹은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꿈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고 바닷물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경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또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의 징표는 물이었습니다. 롯 시대의 심판의 징표는 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물난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의 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활성화되면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징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 그리고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난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